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이외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너희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로가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비판적이고 또 불순종했으나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내는 이 편지를 쓰고 또 디도를 기다리면서 에베소에 남아 있을 때 그 부딪힌 시련에 대해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 또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염려로 가득 찬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또 기쁨을 주셨는지를 설명하셨는데 특별히 세 가지의 위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 바울은 디도의 도착으로 인한 위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의 정결한 생활과 정직한 그런 사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한 것이 아님을 또 서둘러 확신시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신의 생명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생명의 일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민스럽게 실망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도는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 교회 그 상황은 어떠한가? 에베소에 설립된 교회는 지속될 수 있는가? 이러한 모든 문제와 또 그 밖에 많은 문제들이 마게도냐로 여행하는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또 이렇게 두려운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었나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두려운 때가 있고 또 근심에 쌓여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의 도착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큰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었지만 그의 친구의 도착은 그에게 큰 위안을 가져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아니면 반대로 근심을 가져다 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근심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바울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많은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 동역자들 간에 두려움과 근심에 쌓인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론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또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몇몇 그 사람들을 묶어서 파송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있어서도 사람이 혼자 하지 않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혼자 있는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실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전도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결론은 둘이 하나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격려하는 것은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불안하거나 근심에 쌓여 있을 때, 때론 두려울 때 우리들은 서로를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의 순종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7절부터 12절 말씀인데 특별히 잠언 25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은 하나의 큰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위로는 바울의 그런 엄격한 편지, 즉 고린도 교회에 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하나씩
결실을 맺었다는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이하를 보면 바울의 편지로 인한 그런 결과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다시 보려는 그런 열렬한 욕망을 가졌고, 또 그들은 죄를 통회하였으며 바울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다시 한번 불붙었고, 회개하고 교회 질서를 해치는 자를 벌어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겉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정결케 되기를 추구하였으며 죄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었고 우쭐대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두려워하였으며 강한 결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또한 회개에 대한 중요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회개와 후회 사이에 그런 방대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가까이 끌어당기는 슬픔이며 죄를 고백하고 버리게 하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는 반면에, 후회는 세상에서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또 모라지며 사단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베드로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나 유다는 후회하여 자신의 생명을 끊게 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슬픔은 유익한 것입니다. 이는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잠시나마 유감스러웠을 그런 엄격한 편지를 쓴 것은 그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것은 위반자를 바로잡기 위한 것과 또 그로 인해 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자신의 관심과 염려를 입증하기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손실로 인해 고난 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으며, 또 그의 호된된 책망은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그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 또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는 것은 성도 중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성도 중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가까워지고 또 기도로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변해가는구나, 그것으로 참 기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이런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큰 위로, 큰 기쁨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디도를 영접한 데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7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도는 바울을 만나자마자 너무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가 기뻐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교회는 젊은 디모데에게 그처럼 간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디도를 파견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의 말을 잘 들었다면 디도가 파송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디도를 파송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런 잘못된 점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좋은 점도 많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면서도 불안케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디도를 대할 때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디도에게 잘 대해준 것으로 인해 이 경건한 자랑은 사실임을 입증되었기에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였고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의 동역자에게 보이는 사랑으로 인하여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디도를 그처럼 따뜻하게 영접한 것은 바울을 영접한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다음에 방문한 일은 즐거운 일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디도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머리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에 떨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퍽 이상한 일이지만 디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하였으며 그의 지도력을 주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큰 위로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시고 크게 큰 위로를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근심이 사라지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죠.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큰 위로가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삶 또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위로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가운데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반대로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또한 나만 알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개입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주 안에서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위로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찾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때로 실수하고 부족해 보여도 기꺼이 이해해주고 안아줄 수 있고 섬기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그런 서로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무한한 평안을 누리며 또 주님을 향한 믿음과 기쁨과 회복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